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끝날 때 저희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곧 앞에 있는데요.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7장입니다. 많은 분들을 뽑죠. 이제 수원 시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뽑고 경기도 교육감, 또 수원시장, 경기도의원, 경기도 비례대표 정당을 또 하나 찍어야 되고, 수원시 의원을 뽑고 또 비례대표 정당을 또 하나 뽑고, 그래서 투표용지가 총 7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시는 후보들 여러분 다 찾아와서 인사하시던가요? 아직 안 왔습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인사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면면을 잘 모르지만 이제 선거 자료가 여러분 가정에 다 이제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 선거 자료를 잘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수원시,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귀한 분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전과자들이 나서니까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선거 자료에 보면 이 범죄 경력이 다 나옵니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기범인지, 폭력이 있는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세금 체납자인지 잘 보셔서 그런 전과자들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직해야죠. 맞죠? 정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시고, 나는 여당 편, 나는 야당 편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한 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공약, 뻥튀기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세운 공약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동네를 위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도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약속이고, 두 단어로 말하면 약속과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39권이 있고,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27권, 그래서 성경책 한 권에 66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말하면 언약할 약속할 때 약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죠. 구약,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지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대언. 그래서 왕들을 통해,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약속과 성취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도 약속이 매우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약속을 늘 잘 잊어버립니다.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 속에 거짓이 있다든지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든지 그러면 경전이 될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3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 속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경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는데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게 일치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쓰여질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40여 명의 저자들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주,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하실 예수님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습니까? 언제 오시나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세요? 왜 오셔요? 자,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한 번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초림하신 예수님,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주라고 하는데 왜 다시 오시는가?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인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질병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없어집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답이라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도 막 통과해버리고 뭐 순간 이동을 막 하고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럼 어떻게 그런 이해 안 되는 일을 믿는다고 하냐? 당신들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예, 여러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니까 그날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기다려야 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 및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그 제자들과 모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담대해졌어요.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성도들이 시험 드는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럼 교회를 떠나요. 아예 신앙을 떠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환풍기 돌아가는데 꺼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환영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은 깨끗해야 여기에 맑은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컵이 더러운데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면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시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심령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는다.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오신다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다 잊어버렸어요. 자, 손 들라고 하면 다 손 드실 텐데 여러분 살면서 죄 지었나요? 많이 지었나요? 겁나게 지었나요? 엄청 지었나요? 근데 생각이 납니까?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놀고 있는 것들, 또 아니면 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거룩할 성, 영영,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이 속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자꾸 말씀하시고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언젠가 회개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인정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또 한만나 일주일밖에 안 만났는데 이제 열심히 참석해야지,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오늘 오후에는 미시오데이에 참석해서 열심히 더 전도하고 기도해야지. 감사해요. 이게 좀 국작이 좀 맞아야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네,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가시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를 자꾸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순종하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순종하시고, 또 어떤 감동이 나면 또 순종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자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한 모습으로 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불순종해요. 꼭 내가 해야 되나? 김 집사님 해도 되지. 나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하지.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 속에 다음에 감동을 안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자꾸 불순종하고 미루고 핑계대고 안 하면 성령은 나중에 감동을 안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찌하여 내가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부활이 승천하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에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 가지 직분 맡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주보 보시면 모임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런하게 충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고 또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 또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